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기뻐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이고 구원자 되심을 알고 삶이 바꾸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하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승리와 감사와 은혜를 끼치는 삶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당신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있길 바라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믿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삶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얽매이고 이러한 저러한 것들에 마음이 휘어잡혀서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사막에 가면 제일 먼저 그곳에서 찾는 것이 샘입니다. 오아시스입니다. 나의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할 그 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혹시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에 당신의 생명수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주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이 닿는 그곳에 주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원하고 그 누군가에게는 천국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어두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선 그곳에 그늘이 지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주와 함께 가는 그곳을 빛으로 환히 밝힐 수 있는 우리 세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오늘을 영원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 샘솟아라
만왕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 귓가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하신 당신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라 기도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두 손 들어 기도할 때도 있고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두 손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우리가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들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두 손이, 이제는 우리의 이 두 발이 주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을, 기뻐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모습 하나하나도 주의 행위록 속에 기록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해 놓으신 그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허물어낼 수 없는 그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조금 더, 점점 더 명확하게 구체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실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불 좀 켜주시겠어요? 예, 권사, 그 밑에 것도 키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각 테이블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예, 각 테이블마다 한번 보시고요. 예, 좀 안 더우세요? 굉장히 더운데. 예, 예, 앞으로 에어컨을 딴 분이 맡아주세요. 예. 아이고, 땀이 나가지고 아주. 네. 인사들 하셨나요? 예, 각 테이블마다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정두원 선생님이라네. 정두원 성도님 의자 불편하지 않으시죠? 예. 일어나실 때 의자가 이렇게 딸려 들어오진 않겠지? 예, 우리 김삼영 원사님이 걱정 많이 하셨어요. 우리 두원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등치가 제일 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의자가 불편하지 않을까, 네, 걱정 많이 하셨는데 편하시다니 감사합니다. 다행이고.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오늘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마가복음 13장이 종말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뭐 종말이긴 맞아요. 근데 뭐가 종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이 우르릉 쾅쾅하는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타락한 교회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이 교회가 무너질 때,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교회가 새롭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마가복음 13장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읽어내면서 절대로 지금 뭐 세상이
이래요. 지금 뭐 성경 몇 장이 막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이러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이미 다 1세기에 다 성취가 됐어요. AD 100년 이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성취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산한 거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되셨죠?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대척점에 예수님이 서신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교회라는 것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거기 계실 필요가 없죠. 왜요? 교회가 어떠한 곳인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거기에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인이 된 그 교회에, 그 성전에 주님이 계신들 무엇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디를? 이번 주까지만 용납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천의 요새인데 그나마 있던 중계기도 다 띄어버렸는데 전화가 온다는 얘기는 참 저기에만 은혜가 있나 봅니다. 까먹었잖아요. 뭘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주님이 주인이셔야 될 그 교회에, 그 성전에 사람이 주인이 되어져 버리면 그 순간 주님은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는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너네 집에 가가지고 내 집인 양 그렇게 자리 깔고 앉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내 집이어야 내가 거기서 편하게 내가 할 일도 하고 쉬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져 버리니 당연히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 하셔야 돼요? 소위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 그 성전 맞은편 그 대척점에 서셔가지고 그 교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그곳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던지시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본문은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봐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이 그렇게 타락할지 그렇게 변질될지 그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지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알았으면은 여전히 그 상태로 있겠어요? 주님이 떠나실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 초기에 한번 예루살렘 성전 가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서 정결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이 그 성전을 아예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무뎌진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들이 거기서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이제 율법이겠지만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한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냐고요.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들은 그냥 습관에 젖어버렸다. 뭐가? 하나님께 예배함이 어떠한 마음의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그 마음을 익히 아시고 그 성전의 대척점에 서셔서 다시금 새로운 성전을, 교회를 세우시는 그 장면들이 바로 마가복음 13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소위 이제 신앙인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떠한지 11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이 말씀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앞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 본문들을 보면은 야 이거 진짜 뭐 세상이 우르릉 쾅쾅할 것 같은데 라고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막 험합니다. 막 어려운 일들도 막 생기고 막 이렇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도망가라 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사건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뭐가 다시금 세워져요? 참된 교회가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뭐 환난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막 저쪽 산중으로 내 인생의 앞길을 막 가로막는 것 같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성전이 변질되게 되어지면 당연히 성전 안에선 더 이상 뭘 들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라는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듣지를 않으니 마음에 뭐가 안 생기겠어요? 듣지를 않으니까요.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을 해버렸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진리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겠냐고. 들을 수가 없지. 그러면은 이 마음에 뭐가 안 생기겠어요? 말이 안 생겨. 말. 여러분 우리가 말하며 살잖아요. 어떤 행동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 말과 행동의 출처가 어디예요? 그 사람 마음에 담겨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고 작은 몸짓들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함으로 통하여서 진리와 그 복음이라는 걸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음에 진리와 복음이 없겠죠. 그러니 그의 입에는 뭐가 안 나오겠습니까? 진리와 복음이 안 나올 거고 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진리와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들을 살겠죠.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보면 뭐라 그래요? 진리와 복음 때문에 즉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싫어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이장희 권사님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그냥 도착하시자마자 계속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무슨 뭐 지하교회 소교회들 뭐 집중 단속하는 기간이라고. 근데 또 우리가 또 지하네, 이 작은 교회네, 소교회네. 근데 소는 없어. 사람만 있고 이상해. 하여튼 이거 준비한 멘트인데 안 터지네 이거. 제가 이번에 이거 인테리어 하면서 우리 남전도의 성도님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막 든든한 거예요. 막 우리 아진이가 하긴 뭘 하니? 열심히 했어. 그래 그렇게 눈 뜨면 안 돼. 세진 성도님, 뭐 서대영 집사님, 또 우리 김재훈 집사님, 게다가 우리 박가정 성도님은 막 여기까지 막 이 배달까지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냥 막 낙지를 막 먹이시지를 않으시나.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뭘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지? 이장 여사님이 도착하시자마자 계속 그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냥 막 정부에서 뭐 이번 주에 막 집중 단속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일부는 또 1층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족보에서 이장희 권사님을 빼버려야 되나요? 별의별 막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네, 막 예배 딱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막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데 그 얘기를 이렇게 막 듣고 있는데 이제 듣자마자 저는 이제 제 마음에서 그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막 쳐내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막 이 때가 묻었어. 그래가지고 페인트 칠을 다시 하려고 막 그러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막 예배 시간 때도 막 찬양 막 하잖아요. 찬양하는데도 이게 막 방음이 이거 뭐야 방음이라 그러나? 방음이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소리가 더 막 커지고 또 막 바깥까지 막 나가 막 별의별 생각이 막 찬양하는데 막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껏 막 찬양도 못 하겠고 막 기도는 더 막 힘들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넌 도대체 뭘 걱정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냐? 이 마음을 주시는데 그냥 너무 제가 이게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막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다행이지 콧물이 여기 좀 가득 찼습니다.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라는 게 뭡니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다 걸리면 구상권 한번 때려 맞고 한 몇 억 벌금 내겠지. 그래도 목숨은 안 뺏어가잖아.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그 목숨까지 내어놓고서 막 이 지하로 막 내려가가지고 그 지하 무덤에서 예배하고 거기를 삶의 터전으로 잡고 그렇게 삶이 예배가 되어져서 살아갔던 이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피값과 그들의 생명으로 터를 닦은 그 위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들의 그 소리가 귓전을 막 때리는 겁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어떻게 두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냐라는 그 마음을 너무 이렇게 막 강하게 막 제 마음을 막 두드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교회가 교회 기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할 때 두 마음, 세 마음,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점점 이 교회가 변질되어지는 것이고 교회의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절부터 이 시작되어지는 요 내용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나 때문에 너희가 결국은 공회에 잡혀갈 것이다.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변명거리를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말씀이 있죠. 뭐예요? 걱정하지 마. 성령이 그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실 것이다. 그럼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성령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우리 이장희 권사님이 아주 그냥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아니 왜 우리 두원 성도님 그 가슴을 만져? 왜 그래요? 하필이면 그걸 딱 봤네 또 내가. 진짜 그러시면 안 돼. 남사스럽잖아요.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요? 해야 될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은 결국 뭐겠습니까? 진리와 복음이죠. 내가 이래서 저래서 이몸만 좀 봐줘봐.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당당하게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와 주의 그 복음 되심을 선포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공유에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게 예수가 진짜 진리냐 복음이냐 막 이 얘기하고 있을 때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담대함으로
예수의 주 되심에 대하여서 선포하더라. 여러분,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부터 뭐 했어요? 예, 마음이 그냥 두 쪽으로 확 나가지고 아유 나라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더 이상 그 마음이 이렇게 쪼개지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주를 증거하는, 주를 예배하는 그 삶을 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공회에 잡혀서도 베드로가 했던 건 뭐예요? 그 입에서 주를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는 것이 예배인 거지. 예배가 결국 뭐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내 입에서, 내 얼굴에서, 내 작은 몸짓에서 주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 나타내는 것,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게 예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이 기능을 상실해 버리게 되어지면 주님이 그 교회로부터 떠나 대척점에 서셔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 계세요? 성령이 계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를 하는? 주를 예배하는, 또 진리와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일날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교회이니까 교회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해야 되겠죠. 그죠? 교회의 기능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죠. 주의 살아계심.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지 마세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내일 뭐 먹을까? 이런 거 염려는 해야 되나?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나? 딴 건 다 모르겠고, 하여튼 내 믿음, 내 신앙, 나의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거고, 여러분, 우리도 내 몫이라고 하는 건 절대 남한테 안 뺏기잖아요. 그죠? 아니 내 거라고 주어진 걸 왜 내가 남한테 뺏겨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당신의 몫으로 챙겨 가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자기 몫이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빼앗기시겠냐고. 절대 안 뺏기신다니까요.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몫은 반드시 챙겨 가지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갚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몫을 우리가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겠죠. 12절 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이게 지금 교회가 기능을 상실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셨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요?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는데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견뎌봅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구원은 뭔가? 내가 받고 싶은 구원은 뭔가? 저 어렸을 때는 오로지 죽어서 가는 천국밖에는 없었어요. 교회에서도 그것만 가르쳤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천국이 전부였었어. 근데 신앙을 하다 보니까요, 성경을 이제 제가 직접 보기 시작하니까요, 구원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게 그게 이 구원만은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아마도 그게 가장 클 거예요. 소위 말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마 제일 클 거야, 우리의 구원 중에서. 그런데
그건 못지 않게 큰 구원의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도대체 뭘로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뭘로다가? 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출처는 어디이며 그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겠지. 그렇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라는 그 믿음의 출처는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세요. 그 내가 뭐 믿고 싶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거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이야기만을 딱 듣고 그 믿음의 내용만을 듣고 너무 좋아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그 다음 내용들을 놓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예. 내가 너를 천국 백성으로 삼았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아,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딱 생겼어.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봤냐고, 예? 들어보셨냐고.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다니까, 천국의 백성 삼았다니까, 와, 나 이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말씀을 들어봤냐라는 말이죠. 도대체 그 다음에 이 던지시는 말씀이,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천국에 들어오려면 나 때문에 천국이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천국이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해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해요?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그 믿음, 너는 죽어서, 소위 말하는 죽어서 천국에 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딱 주어지고 그 다음에 또 주어지는 또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다음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믿겠죠. 예,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아, 나 구원받았어요가 아니라, 아, 하나님, 나에게서 당신의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시작이 됐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끝이 있겠죠. 완성이 있겠죠. 그래,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우리의 언어도 바뀔 것이고 우리의 행동도 당연히 바뀌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뭐라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 구원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이루은 자들은 생각하는 족족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서 실체를 주신대요. 그들의 구원을 이룬 자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생각하는 것들은 뭐겠습니까?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뭐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늘의 삶이겠죠. 하늘의 삶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족족 그 하늘을 그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에 다 실상을 보여주시겠대요. 그 실체를 드러내시겠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살아내게 하시겠대요. 우리 박관영 선생님 다음 주에는 기타 치시는 걸로. 네. 할렐루야. 이거 다 다음 주에? 하나님께 빨리 영광의 박수 좀 올리세요.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네. 이거 김포에 이제 신방하러 저 조모임하러 이렇게 딱 가는데, 운전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확 주시는 겁니다. 네. 뭐냐면은 우리 박가영 성도님이 이렇게 기타 치면서 막 이렇게 예배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확 비춰주시는 거. 운전하고 있는데
왜? 너네 아빠인데 비웃어? 안 좋아? 나만 너 정신교육 해야 되겠어 너 오늘. 한참 막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운전할 때 그 전방 주시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거기서 우리 박가영 선도님이 막 이렇게 막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현상 가운데 눈앞에 확 펼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운전하고 있는데 저를 데려가시려고 이러시나.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이제 박가영 선도님 카톡을 딱 남겼죠. 기타를 좀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기도주 모임 마치고 딱 돌아오는 길에 우리 박가영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운전하는데 아까는 전방 주시를 못하게 하시더니 돌아올 때는 해주셨어요. 김민서 씨 괜찮으세요? 괜찮으시죠? 코로나 백신 맞으시고 흉통이 잠깐 있으셔가지고 오늘 병원 갔다가 이렇게 오셨거든요. 멀쩡히 살아 돌아오신 걸 보니 주의 성령이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아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배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박가영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막 일방적으로다가 뭐 하세요? 막 우리에게 막 믿음을 막 줘버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모두 바뀌겠어요? 삶이 바뀌는 건 당연한 것이다. 삶이 바뀐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이미 변화됐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이 새로워졌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 이제 막 성취되어지기 시작하죠. 뭐 다른 말씀들은 다 차치하더라도 이 세 가지 말씀만큼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게 되실 거예요. 범사하게 감사하게 되실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마음이 새로워진 자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뭐하러 하나님을 믿고 뭐하러 기도를 하겠냐고. 여러분,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신앙이라는 거 아주 그냥 간단해요. 단순해요. 적나라합니다. 마음이 답답하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거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마음 답답한 일이 있으면 뭐예요? 이 마음 털어내려고 마음 맞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뭐 그 커피 한잔 타놓고서 그냥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그냥 막 수다 떨잖아요. 수다 떨고 나면은 뭐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은 시원하잖아. 그쵸? 근데도 마음이 시원하니까 또 이제 이게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또 이게 또 새로워지거든요. 상황은 안 바뀌어 있는데 내 마음이 텅텅 비어 있는 상태로 가니까 마음이 이제 그 힘들었던 그 상황들도 수용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만큼 여유가 생겨요. 사람한테 내 마음을 털어내도 바뀌지 않는 상황들을 내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기는데 그 상황까지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겠냐고. 그렇잖아요. 딴 건 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던 그 말씀, 누군가가 얘기만 해도 시선을 회피했던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이 땅에서의 구원을 완료했대. 온전히 이루었대요. 그리고서 그가 생각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늘의 삶인 거지.
하늘의 삶, 그 하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그의 생각에 응답하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새삼교회에서는요, 제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네.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안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기도하면 기도하는 족족 그냥 이 바로바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카톡방이 그냥 막 터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양이 신앙할 거면은 좀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해야죠. 안 그래요? 예, 이건 신앙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바로바로 응답받고 바로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도 계속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입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나의 모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못 살게 군다니까. 그러면서 계속 무엇하게 하려고? 무엇하게 하려고요? 불편하게 살게 만들려고. 그들이 계속 우리를 불편하게 살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우리 마음 한켠에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면은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까? 왜 그럴까? 그들은 절대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 없이 그들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려고? 그와 나의 공통 분모를 만들어내려고 우리를 무엇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푹푹 찌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불편한 건 내가 아니라 그들이라니까. 내가 그들의 그 찔름에 불편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랑말랑하신 분들 아니시잖아. 그죠? 누군가가 내 마음 푹 찔르면 있는 대로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뭐 아파요 이러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 단단한 마음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니신가? 네? 아니신가? 여러분들 단단한 마음들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잘 다져진 좋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옆에 계시면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에 이 마음의 그 단단함이 잘 다져진 그 좋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이렇게 막 보여지시잖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몰고 가고 있나? 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막 푹푹푹 찔릴 거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찔림 받고 막 그리고 막 상처 받고 그래서 막 이 흉터 남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아니십니다. 그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전혀 불편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들이 불편해요. 그런데 그들이 불편한 이유는 나와 함께 살고 싶어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는 나를 쿡쿡 찌르는 이유는 그들이 나와 함께 살고 싶은데 공통분모가 없어서 그래. 공통분모가. 그러면 공통분모는 누가 줘야 되는 게 맞아요? 방금 누나가 대답한 거야? 너 아니었구나. 분명히 소리는 들렸는데. 내가 줘야죠. 그 공통분모는 내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내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뭐 왕왕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정말 저는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정말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안 믿을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여러분 그건 핑계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살아가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싫고 불편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좋은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살아. 하나님 믿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그들하고는 같이 안 살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좀 들리세요? 그 이해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아마 좀 평생에 이걸 해결해야 될 아마 숙제일 것 같기는 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안 믿는 게.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싫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거는 핑계라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그들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하고 살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예.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분명한 건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예. 또 한 가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뭐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천국에 합당한 그 모습이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뭐 하면 돼요? 그런 모습들은 예. 내가 자기 부정을 통하여서 온전해서 가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래요? 산으로 이랬다고 진짜 뭐 산으로 가네? 예, 교회는 성도는 산으로 가면 안 돼요. 예, 어딜 산으로 가? 힘들어 죽겠는데. 예, 여기 지금 이 지하에서 1층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도망간다고 산으로? 다 신학화 작업이 돼 있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라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뭐죠? 롯이죠. 롯이 소돔 고모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막 멸망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로 도망가라고 했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한테 이삭 갖다 바치라고 할 때도 어디로? 산.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율법 받을 때도 어디서? 산에서.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천국 잔치를 배설하신 것도 어디고? 산이고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는 신학화 작업이 돼 있어요. 어떤 신학화 작업? 산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산에 지어진 거고 그 대척점에 있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예. 그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던 곳도 바로 그곳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라는 신학화 작업이 돼 있어요. 그럼 왜 산이에요? 라고 물으시겠죠.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산인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산이었어. 예, 그냥 산.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다. 왜 하필이면 평지도 있고 광야도 있고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인데 왜 하필이면 산일까? 아무래도 올라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산으로 도망가래. 이게 지금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피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 되셔가지고 그들이 오를 수 없는 높은 산이 되어져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 되셔가지고 산성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를 그 모든 그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네요. 네.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동대문에 있는 자들은 지하로 도망할지어다. 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여기서 지붕은 또 뭐냐면은 지붕은 이렇게 쉬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은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합니다. 예.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자.
그러다 환상 보고 이래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붕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지붕은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의 그 지리적, 문화적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반영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지붕은 쉬는 곳이다. 예. 그리고 뭐 하는 곳이다? 신앙인한테는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얘기죠. 교회가 기능을 상실하면 빨리 무엇 하시라고요? 빨리 무엇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예.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라고 돼 있잖아요. 예. 기도를 쉬지 말란 얘기죠. 그때가 되면 더욱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잠깐만, 가스불 안 껐다 라고 하면 뭐예요? 가스불부터 끄잖아요. 예. 앞으로는 가스불 끄지 마시고 기도를 충분히 하세요. 가스가 터져서 집에서 불이 나든 말든, 예. 내가 하던 기도는 끝까지 해야지. 아니 뭘 기도하다가 뭐 갑자기 뭐 생각나가지고 맞다 그거 해야지 그래가지고 뭐 사러 가고, 예. 뭐 사갖고 와가지고 이제 또 기도해야 되겠다 또 기도하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만 하시라. 기도만 하시라. 예. 요걸 또 이제 우리 박가영 선도님 이제 또 주방에서 기도만 하시면 안 되는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라는 이야기는 그 우선순위가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집에서 딱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 한 가지만 갖고 나올 수 있는 시간만 딱 나에게 주어졌어. 그럼 여러분 뭘 갖고 나오시겠습니까? 와이프. 아이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아. 아마 우리 차선주 성도님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으셨을까? 네.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회복 제가 기대하던 거였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집에 불이 났어. 집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시간밖에 주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뭘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저 아직도 기억해요. 저희 이제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저희 집에 이게 화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이제 옛날에는 다 이게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거 프로파가스라 그러나? 그 LP 가스인가? 하여튼 그 통으로 된 거 있잖아요. 쇠통으로 되어져 있는 거. 도시가스가 없으니까 다 이제 그런 거 썼었지 않습니까? 저희 대문 위에 그 프로파가스를 올려놨었거든요. 그래 덤프 트럭이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가 산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산을 다 이제 깎아가지고 그 근로자 아파트를 세운다고 한참 막 공사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덤프 트럭들이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덤프 트럭 기사 아저씨가 새벽에 피곤하셨나봐. 그 언덕바기에다가 주차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안 잠갔나봐요. 예, 시동을 안 끄시고 시동을 끄셨나 모르겠네. 하여튼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잡으셨나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무게 못 이겨가지고 이게 그 덤프 트럭이 이렇게 비탈길을 내려오면서 저희 대문을 딱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파가스가 터졌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집에 막 불이 났습니다. 안방에서 저하고 저희 누나하고 이제 저희 어머님 이렇게 다 자고 있는데 그 새벽에 자고 있는데 이거 불이 나니까요. 저희 이장희 권사님이 그 안방 그 이제 큰 창문이 있어요. 안방 큰 창문으로 저희들을 막 그냥 집어 던졌어요. 그 꽤 높았거든. 예. 1층이었는데 이제 그 창문 뒤쪽으로는 우리 집 이렇게 집이 따다다닥 붙어 있었어요. 거기가 꽤 높았습니다. 창문이. 거기로 막 그냥 막 집어 던지시더라고. 예? 뭐라고요?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받아줬어요? 전 그냥 바닥에 떨어졌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희 어머님이 막 불난 거 확인하시더니
애들부터 살리겠다고 막 집어 던진 겁니다. 그 창문에서. 예. 그 창문으로 막 애들부터 막 저하고 저희 누나 막 집어 던지면서 불이 막 번지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이장희 목사님 그 다리 쪽으로 화상을 다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고생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다리에는 그 땅구멍이 없으세요. 예. 다 이게 다 저기 되셔가지고. 예. 제일 먼저 불 나니까 제일 먼저 하셨던 게 자기 자식들부터 바깥으로 던지시더니까. 예. 여러분, 우리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어요. 뭐 화재가 났던 뭐 집이 무너지던 막 이래.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구하려고 하시는 것이 뭔가. 예.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그 보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예. 우선순위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그 뭔가.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오늘 본문이 딱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의 기능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그 우선순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야, 교회가 무너지니까 나 살아보겠다고 너가 제일 먼저 챙기는 게 그거였네. 예.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그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예.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내가 내 인생에서 내 목숨과도 바꿀 만큼 귀하게 여기는 그 우선순위는 뭔가,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교회의 기능이 상실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시면 우리 교회는 하여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함을 유지하리라 믿습니다. 예. 믿는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드러나는 그 현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절대 후회함 없으시는,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잘했다, 하나님 스스로가 뿌듯해하시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가 내 믿음을 잘 지켰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민 집사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예? 아, 그러셨어요? 설교의 제목을 뭘로 할까요? 어떻게 해요? 네. 우리 서대원 집사님 그 설교 제목. 네. 잘 듣자. 할렐루야. 서대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 거기까지는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삼교회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단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또 함께 신앙하는 그들의 마음의 소리도 잘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전됨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도록 서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새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젖었어요. 예, 페인트만 다시 좀 이렇게 보수해서 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3주 걸렸어요. 저는 일주일 만에 끝낼 줄 알았는데 이게 3주나 걸렸네요. 예, 3주 동안 인테리어 하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죄송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스러웠던 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들, 새벽 예배, 주중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스럽고, 그리고 성도님들한테도 굉장히 좀 이렇게 죄송스럽습니다. 네, 어쨌거나 다시금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져서 되게 감사하고, 이번 인테리어에 정말 많이 수고하신 분들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마음 써 주셨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의 이 성전을 향한 마음, 또 서로를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3주가 아닌 30년, 300년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더욱더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또 광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집중 기도의 일정은 새벽 예배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 매일 저녁. 다 안 나오셔도 돼요. 한 사람만 나오셔도, 그러니까 매일 저녁 8시에 합니다. 예, 한 분이 오시던 뭐 두 분이 오시던 상관없이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집중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대하고 오시면 또 우리 사모를 통해서 야, 너 빨리 가. 뭐 하고 있어? 가. 저기 시계 있어 이제. 그래? 넌 뭐가 돼도 될 거야. 사모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역이 잡혔어요. 다음 주 23일이면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부터 9월 9일까지 이제 좀 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번 일정은 되게 좀 빡세더라고요. 타이트 해가지고 좀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기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모를 통해서 새삼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모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저 가면 한다고. 나 있을 때는 왜 안 하는 거야? 네? 힘들어 죽겠어.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네, 저 가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제 목회의 방향성은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건데 제가 이렇게 짧은 기간 이렇게 출타하고 있을 동안에 우리 사모가 성령의 이름으로 나래를 펼칠 겁니다. 그 날개를 붙잡고 헐헐 날아가세요. 기대하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사모도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막 안 하겠다고 그냥 막 험한 말로다가 지랄 발광을 하더니 또 이제 순종하더라고. 그래서 조건은 제가 없어야 할 때.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미국 사역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간은 집중 기도회로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출타를 하게 되어지면 주중 예배 때 계속해서 사모가 그 기도회로 인도할 겁니다. 많이 사모하시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잘 발현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영역이 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사모한테는 그냥 막 밥 먹듯이 하시는 거여서, 숨 쉬듯이 하시는 거여서 기대하시면 그게 사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모가 이렇게 기도에 인도할 때요, 사모가 또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뭐 특별한 하여튼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성도님에게 누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삐죽삐죽 대지 마시고 빨리 순종하시면 두 분에게 쌍방에 임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바로 빨리빨리 좀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 있으시나요? 네. 저는 2주 격리 안 하죠. 예, 저는 2차까지 다 맞았어요. 예, 가서도 격리 안 하고 돌아와서도 저는 격리 안 합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예, 저는 국가가 인정하는 딱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이장희 목사님. 네, 네. 뭘 가져간다고요? 김장김치. 네, 오늘 김장김치 다 가져가세요. 네, 김장김치 다 가져가십시오. 네, 그래야 또 새 걸로 또 채우는 또 은혜가 있겠죠. 그죠? 네, 또 광고 있으시나요? 네,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고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치혁 선생 2주 못 뵀더니 며칠 날 출국하니? 아직 안 정해졌어? 9월 중순? 우리 도와도 이제 유학길 또 오르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억하셔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언제나 주뜻이 그의 삶에서 항상 선하게 이루어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 그리고 각 가정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주의 일이 우선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삶 자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